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500, 2500이 아니라 2021년 그 10월 10일입니다. 오늘 또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이죠. 이제 중반 정도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상정멸본 제14 중간쯤 나가다가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그 끝 마쳤고 다시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지사 교재 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문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문 뜻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제가 왜 이것을 불러드리냐면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저는 한문 전문가도 아니고 한문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어떤 뜻으로 어떻게 보는가, 한문은 한 가지 뜻에서 10가지 이상의 그런 뜻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뜻으로 어떻게 보는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화엄함, 방등, 반약, 법화보, 멸반무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그것을 보는 시각이, 제가 이렇게 뜻을 불러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뜻을 받아줬고, 그래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저의 시각을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이 뜻은 이렇게 보겠고 이렇게 보겠고 해가면서 먼저 이제 또 책에다가 뜻을 써오겠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면 제가 불러주는 것과 여러분이 적으신 그 뜻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저의 시각과 여러분의 시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한 저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뜻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뜻 안 불러주고 이제 나가면은 제가 어떤 뜻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걸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어렵게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디딤돌을 하나하나 제대로 놔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뜻을 불러드리는 것이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IQ도 9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머리 좋으시고 학력이 높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잘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71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발할수, 깨달을부, 불도제, 또우, 생각할렴, 지날과 갈거, 어조사어, 다서도, 백백, 세상세, 할작, 참을인, 욕될욕, 신산선, 사람인, 어조사어, 어조사이, 바소, 세상세, 없을무, 나, 형상상, 없을무, 사람인, 형상상, 없을무, 무사람종, 살생, 형상상, 없을무, 목숨수, 어조사자, 형상상, 이시,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응아름, 떠날리, 하나일, 무두체, 형상상,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신, 안일불, 응아름, 머무를 주, 모양색, 날생, 마음심, 안일불, 응아름, 머무를 주, 소리성, 향기향, 맛불미, 다을촉, 본받을 법, 날생, 마음심,
응아릉 날생 없을무 바소 머무를 주 마음심 만약약 마음심 있을류 머무를 주 곧즉 할위 안일비 머무를 주 이시 연고고 부첩을 말할설 깨달을보 보살살 안일불 죄송합니다. 마음심 안일불 응아릉 머무를 주 무양색 별포 베풀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할위 이로울리 더할리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응아릉 같을려 별포 베풀시 7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이름여 올레 말할설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형상상 곧즉 이시 안일비 형상상 또우 말할설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곧즉 안일비 무사람 중 살생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부처 이름여 올레 이시 참짓 말씀어 사람자 실제실 말씀어 사람자 같을려 말씀어 사람자 안일불 속일광 말씀어 사람자 안일불 다를리 말씀어 사람자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부처 이름여 올레 바소 얻을 득 본받을 법 2차 본받을 법 없을무 실제실 없을무 헛될허 여기까지 보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모든 바라밀이 그 바라밀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 됐었죠. 오늘 시간은 이제 그 수보제약 운영과거 500세에 작인욕 선인 되어야 작인욕 선인이 되어야 의소세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500세 동안에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 이제 500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500년 이렇게 딱 한정 지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뭐 그것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00세라고 과거에 500세 동안에 그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그 아상인상 이 세상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은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경전 공부를 하고 있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과거 500세 동안에서 인욕의 그 인욕을 아주 잘한 그런 선인이 되어야 뛰어난 사람 선이라고 또 신선선이라고도 보지만 뛰어난 사람 선이라고도 보지요. 그죠?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전 공부 교육 과정이에요. 이제 불교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불교 경전으로만 이렇게 이 부처님 말씀으로만 이 맹목적으로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회와 같이 대비해서 보면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각이 아직 없다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자, 교육 경전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육 과정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가 있고
자, 고등학교를 지나서 취업을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또 안 하고 다시 더 학업에 정진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다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죠? 대학원을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이제 더 학문을 깊이 파야 되겠다면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자, 이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선인이 되는 거죠. 선인으로 봐야죠. 뛰어난 사람 선. 그죠? 여기를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박사, 해롱이 박사 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경전 공부에서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500세 동안에 인욕 선인이, 작인욕 선인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화엄한 방등 반야를 공부해 가지고 전생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생에 500세 동안에 잘 수행한 사람,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경전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선남자, 자, 자, 과정이 어떻게 있냐면은, 중생에서 우파세, 우파이, 비구, 비구니, 보살.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를 중학교라고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우파세, 우파이를 출가 안 한 사람이에요. 출가 안 한 사람은 뭐냐면은 중생에 해당을 해요. 그죠? 출가를 한 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출가라는 것은 그냥 이 사복 입고 이 사람들과, 속세의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 길러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속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 문득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서 저처럼 이제 머리 깎고 수염 자르고 이렇게 옷 받고 입고 가사장삼 들어오고 이렇게 나간, 산속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출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지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출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명을 깨고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용락, 탐진치 삼독을 깨고 나온 사람들, 탐진치 삼독을 자유자재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문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출가자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파세, 우파에는 세속, 이거는 출가자, 이거는 보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면은 중생을 인욕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죠? 세속에서 공부하는 사람 역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출가, 비구, 비구니, 지금 세상의 비구, 비구니는 어떠냐면은 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보살이에요. 인욕에 뛰어난 사람, 자, 보살이라 하니까 그 치마 입고 그 몸빼 바지 입고 머리 기르고 이 얼굴에다가 화장하고 립스틱 바르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보살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화, 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까지 총망라해서 공부를 잘 해서 이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보살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욕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예? 박사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보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중생은 중생, 그 비구면 비구, 우파세는 우파이고 뭐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인욕에서 뛰어난 사람. 자, 인욕에서 뛰어난 사람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 이것이 없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12인연법을 공부를 할 때 제가 해롱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해롱이요. 얘가 누구냐면 해롱이. 해롱 해요. 근데 얘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죽으면은 그 오용락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에 대해서 물었죠. 이 그 영혼은 날아가고 몸뚱아리는 썩어 없어지는데 촉이 들어오냐? 예? 눈으로 어느 것을 볼 수 있고 코로 어느 것을 냄새 맡을 수 있고 이 피부로서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예? 귀로 듣고 할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혼만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혼만은 생각을 합니다. 얘만은 촉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촉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은 나, 사람, 중생, 나이 먹었다. 다 이 사람이 죽은 거와 같은 거죠. 이해가 돼요? 죽은 거와 같으니까 이 영혼만이 존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형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기억이라 이야기해요. 제가 12년법에서 분명히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오온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온은 기억입니다. 색수상행식. 예?
모양을 받아들인 것을, 예? 온, 모양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기억으로 된다. 법칙으로서 기억이 된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맞지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양, 색은 빛색, 색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양색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뭐 여러분들의 그 언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가 본 결과로는,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모양색으로 보는 것이, 색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나오고 그 모양이, 그 색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양색자로 봐야 되더라고요. 한문의 뜻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색색, 빛색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도무지 이게 오온이 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양색으로 하나 바꾸니까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 글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은 모든 형상이 없는 것으로 평등하게 공에 들어갔으면서 뭐를 하냐면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걸 얘기해요. 예? 능숙능란하다. 예? 아주 숙련되어 있다. 그거는 뭐라고 다시 말하면은 선인이라는 것은 뛰어난 사람. 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뛰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중생이에요? 아니면 보살이에요? 보살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보살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은 뭐를 해요? 법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이 경전을,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보살 칠지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칠지의 지위에 되는 사람이 선인이 되는 거죠. 그냥 금강경만 보면은 이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법화경과 같이 연관지어서 봤을 때, 연결해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뛰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오용락을 자유자재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으며, 그죠? 그리고 뭐를 해요? 모든 영상을 형상으로 보지 않고 또 부처님 법에 뛰어난 이 사람이 되는 거죠. 500세 동안 그냥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칠지보살을 이야기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인욕해라 하는 것이 그냥 참으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죠?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방조죄예요. 방관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가 자제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만드는 것인지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자제할 줄 알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아주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이 제일 좋은 이 교육 방법으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교육 방법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수보제야 보살이 응리일체 상하여 발안옥따라 삼막삼보제심하니라. 자, 수보제야 보살이라는 것은 응당이 일체의 형상을 떠나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자, 일체의 형상을 떠나서 보살은 일체의 형상을 떠나서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일으켜 세우느니라. 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가 뭐예요? 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다른 말로 하면 무상정등각이에요. 무상이라는 건 형상이 없는, 정등은 같은, 각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쵸? 형상이 없는 바른 깨달음. 네? 바르고 같은 깨달음. 형상이 없는 바르고 같은 깨달음. 그게 뭐예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법신이라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려놓고서 밑에는 만다라가 존재하고, 그리고 위에는 자, 비, 히, 사 사무량심이 존재를 하지요. 그 밖에는 또 괴, 일체시간 토해, 서가모니불, 아축 부처님, 수미정 부처님, 사자원 부처님, 사자상 부처님, 제상, 범상 부처님, 도일체세간권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다마라 발전 난영, 신통, 수미상 부처님, 은자재, 은자재왕 부처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중생계예요. 그죠? 중생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공부하냐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법화부의 경전은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반야부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다시 쭈그리게 되면은 어디에 다 들어가게 되냐면 12인연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인연법. 그죠? 자, 이 12인연법 전체를 하나로 쭈그리면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고와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고, 집, 멸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심이 깊은 지혜를 이 경전에 설했다.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경전에도 나의 심이 깊은 지혜를 여기다 설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거든요. 설사 하셨다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심이 깊은 지혜가 아니고 이름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도의 경전에서 어떻게 되냐면 화엄, 고집 멸도가 나왔고 12인연법이 나왔고 다시 또 세분화해가지고 무엇이 나오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음 법화경과 화음, 암, 방 등 반야부의 경전이 전체가 어디에 또 들어가게 되냐면은 자비이사 이 사무량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부처님의 지혜 법화경에 들어가고 이 12인연법 고진멸은 어디에 들어가면 비에 들어갑니다.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은 모든 그 중생들이 그 괴로움에서 나왔을 때 부처님의 그 자식이 될 후보가 되었을 때 그때 기뻐하시고 자식으로 오면은 뭐를 버리게 해요? 그 3계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버리게 해서 다시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게 만드시죠.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무상정등각을 일으킨 거예요.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지금 보살이 뭐를 하냐면 법을 전체를 이해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이 자비이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지혜의 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천상계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기가 도절천상 미륵보살 처소가 되는 것이고, 예? 연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안옥따라 삼목삼보제의라는 것은 바로 이 자비희사와 이 팔방의 16명의 부처님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16제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화경에 그 화성육품에 대통 최초의 부처님이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16왕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맨 막내이고 맨 막내이니까 맨 마지막에 성불을 했지요. 그죠? 모든 그 형님들이 다 성불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성불하신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이 그 사무량심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냐면 무상정등각을 바로 완전히 전체를 그 이해했을 때 그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에서도 뭐라겠어요? 간단하게 줄이면 32가지 형상을 간단하게 줄이니까 전부 다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예?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잘 이해를 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안옥따라 부처님의 30 이상을 성취하는 거라고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은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또다시 이에 대해서 그 다시 증명을 또 해줍니다. 그 불응주색 색심하며 자 불응주 성향 및 족법 생심하여야 응생 무소 주심하니라. 자 응당이 그 모양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자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하여야 자 응당이 또 색성향 그 성향 미촉법에 그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여야 응생 무소 주심하니라. 응당이 그 머무르는 바에 마음을 내지 아니하니라. 자 색성향 미촉법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색
색성량 및 촉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색성량 및 촉법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요? 육근을 떠올리죠? 육근 12처와 18개가 같이 떠오르죠. 그죠? 왜?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육근은 그 눈이고, 눈, 코, 입, 귀 생각하고 그 피부로 느끼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응생 무소주심 아니라 응당히 그 머무르는 바의 마음이 나지 아니하니라. 자, 만약에 왜 머무르는 바의 마음이 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무르는 바의 마음. 자, 머물고자 하는 바의 마음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성량 및 촉법에 머무르면은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색성량 및 촉법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떠나게 되면은, 예? 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또 되어 있는 것 같지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어느 것을 가지고서 이 중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마음 잘 닦아라. 응? 마음만 바꾸면은 된다. 해가면서 계속 사람들을 가지고서 뭐를 하냐면 그때 여기에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 삶이 그 순간에만 저기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지금 사람들이 이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반야부에서 다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되느냐면 더 이상 내가 자유자재롭게 어느 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앞을 보지 못해서 무엇을 하냐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화엄한 방등 반야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12인연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였고, 그러면 괴로움에선 나올 수는 있으나 어느 것을 다시 다른 것을 내가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이렇게 세워야 천상계와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상계는 뭐예요? 이 간단한 것을 자, 비, 히, 사가 존재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의 경전은 뭐예요? 뼈의 하나의 마디와 같고 살점과 같고 모공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 해서 살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도 보면은 제가 한글 대장경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전을 보지도 않는데 다 이해를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쌓아놓은 걸 뿐입니다.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그냥 이름이 한글 대장경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것을 습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읽고 보고 해가지고 전부 다 습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엄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장엄. 부처님의 지혜로서.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요.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금강경 맨 그 법회인여본 첫 시간에 제가 그 목이 터져라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다수와 사유 12인연경 그 첫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엇이냐면은 삼매에 들어가서는 이 부처님의 법화경과 지혜와 경과 그리고 사성체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내시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에 드셔서 뭐하냐면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을 가지고서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내셨어요. 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일렬로 서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그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지만 금강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반야심경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행본기경에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연등부처님 저수에 있었던 일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른 경전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또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자,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을 예? 우리 몸을 자, 인간의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무엇이 있어 가지고 예? 움직이게 됩니까? 각 분야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육신과 플러스 영혼이죠. 육신과 영혼이 플러스가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 아이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 우리가 이 육신을 잘 움직여요? 영혼이 머리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잘 움직여집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경망이에요. 신경망. 혈관이에요. 얘네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팔다리를 쓸 수가 없고 눈을 굴릴 수도 없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 지금 색성량미촉 법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신경망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이 혈관이 피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피가 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신경이 움직이게 되고 피가 돌게 되고 그래서 온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경전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게 만들어서 혈관을 다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점과 모공들을 흩어놨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어줘야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법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이 경전과 모든 경전은 쇠사슬과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다 잊게 되면 내가 움직일 수가 있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연능 부처님 처수에 있을 때 모구광동자가 부처님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부처님만이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저만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 나오십시오. 움직이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색성량미촉법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색성량미촉법에 머무르는 것은 뭐예요? 이 머리까지, 예? 머리까지 신경과 혈관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근데 이 머무르지 않고 색성량미촉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까지 혈관과 신경이 이어지니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30 이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교는 이렇게 대단해요. 증명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보면은 법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잘 나타내 보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괴로운 삶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목닥치고 염불하고, 그래서 야 힘든 거 있어? 그러면 천도제 500만원 1000만원 1억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지금 시대는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못 가르치는 겁니다. 왜? 공부들을 안 합니다. 공부를 해야 무엇을 하냐면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그 대승의 수레가 되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승의 수레. 그래서 12인연법을 던져줘야 어떻게 돼요? 소승의 수레를 타고서 대승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심유주하면 즉의 비주아니라. 만약에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있다면은 곧 그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있다면 그 머무르는 것이 되지 아니하니라.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보살은 신불 응추색 보시하니라. 자, 보살은 마음에 머물러서 그 마음에 머물러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응당히 그 모양으로서 보시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머물러 그 모양으로서 보시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살은 마음으로 그 모양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고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보살이죠. 자, 어떻게 해서 중생 구제가 됩니까? 12인연법으로 정확히 중생 구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상을 멸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수행을 해서 뭐를 해요? 부처님 자식으로 보살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시고로보살은 신불른 응주색 보시하니라. 자, 보살은 뭐 부처님의 말씀하신 보살은 응당히 그 모양에 머물러서 그 보시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가 없는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인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시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힘든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